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들어는 이렇게 말하고 들어는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는 이래 말하고 저쪽에는 저래 말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때 여론을 말했어요. 여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야고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질문이 바로 자기들에게로 화살이 꽂혀왔습니다. 전혀 어떤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이 질문이 자신들에게로 향해서 꽂혀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응급결에 대답을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배운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직접 알려준 영감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줘서 지금 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이 정신, 이 신앙 위에 거기에 주님이 흡족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야, 이제 네가 베드로다. 새 이름을 지어주죠.
새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다 하늘과 땅의 천상천하의 해결권을 너한테 주겠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뻤었으면 이렇게 놀랄 만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어떤 걸음으로 이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 인해 가지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쭉 주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닥쳐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가로막고 서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알고 대답한 거는 이거는 인간에게 배운 인간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알려줘서 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축복을 받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놀랄 만한 칭찬과 축복을 하신 그 예수님이 당장 바로 그 딴 자리도 아니고 자리에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사탄아 너는 저 뒤로 물러나.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순전히 네가 사람의 일을 앞세우겠다. 사탄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물러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론을 이 말씀으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구분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라, 이러쿵저러쿵 하더라, 여론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을 따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 지금 세상 풍조가, 시대 조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휩쓸려가는 그런 여론신앙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정말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신앙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맴돌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서로 앞서가면서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 밟고 가도록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하던 사람들, 그 보니까 상황이 바꿔지니까, 판도가 바꿔지니까 그 어디로 가뻗는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가편 투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막 또 그 선동에 앞장서서 또 막 흔들리 버리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너희들에게 명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여론이 대세가 어디로 기우느냐, 이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일정시대 신사참배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다 대세가 다 기울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옥중에 신앙을 감내하면서도 주희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그래도 옥중 성도들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하면서도 이겨낸 분들이 소수가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만 다 여론으로 다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도 된다 하면서 한국 기독교 총회,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그만 가게를 지어가지고 신사참배 하자 하고 해버리고, 동방요배 하자 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 안 한 분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신앙 사수했던 그분들이 고신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다 보면 시대에 따라 조류에 따라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론신앙이라. 이 신앙은 뿌리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신앙이 변할는지 몰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한때는 신바람 나게 앞다퉈서 있다가도 그만 상황이 바꿔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어. 언제 바람에 날려갈란지, 언제 세파에 흔들려 볼란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주관신앙. 주관신앙이라, 여론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여론에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고, 주관신앙은 뭐가 주관신앙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 말씀을 근거한 기준으로 한 이런 신앙이라야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신앙인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 하니까 이걸 그만 가로막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주관신앙은 언제든지 자기의 안일, 자기의 이익, 자기 중심, 자기 위주에 언제든지 서서 자기에게 맞춰서 믿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관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 따라가는 길은, 그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말고 쫓아와라, 나를 쫓아라. 따라가는 거는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 있죠, 우리나라. 그죠? 걸음지고 장에 간다. 뭔지 모르고 걸음 줬으면 밭에 갖다 뿌려야지. 걸음지고 밭에 뿌리러 가다가 사람들이 장가니까 지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거죠. 이런데 확실한 목적과 근거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가는 거고, 나를 쫓아라 할 때 쫓는 것은 확실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의식을 뚜렷이 해서 가는 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이 길이 가야 된다.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좋아도 싫어도 영광이 있어도 가야 되고 수치를 당해도 가야 되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걸 우리말로는 뭐 거의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비슷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가로막고 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는 닥쳤던 개가 되고 말자.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한때 막 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미리 선점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저 자리에 오르시거들랑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너희 형제끼리 오른쪽 왼쪽 그 노른자위 다 뽑으면 우리 뭐 하란 말이냐 막 시기하고 다투고 이래서 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랬는데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고통 죽음 이전에 그는 저주거든요. 그거는 정죄거든요. 아주 정죄와 저주와 비난이 되니까 예수 따르던 우리가 어찌 되느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러니까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당장 내가 큰 손해가 내고 예수님 따르던 내 입장이 어찌 되느냐, 내 행편이 어찌, 내 처지가 어찌 되느냐, 내 이해가 어찌 되느냐. 주관신앙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입니다. 나는 주의 겉.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이 되었고, 내게 아니고 주의 겉이, 주님의 겉이 되었고, 주님의 겉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는, 내가 이 일 하든지 저 일 하든지 목회하는 동기가 뭐냐, 회사하는 동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동기가 주로 인하여라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인하여, 주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어떤 업이든지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 때문에. 방편은 이제 주님으로,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 주님 때문에 해야 되고, 방편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런데 요 주관신앙은 아직 여기 안 바뀌어집니다. 주관이 안 바뀌어졌습니다. 객과 주객이 바꿔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언제든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희생당하면 안 되고, 내가 수치당하면 안 되고, 여기 안 바뀌어지거든요. 요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기지, 이게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걸 보면요, 제사 지낼 때도 고운 가루로 갈아라 그래. 고운 가루로 갈아야 돼. 짐승은 잡아 바쳐야 돼. 잡아야 돼. 번제로 잡아 살아야 돼. 나무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잘라져야 돼요. 돌이 성전의 기초색이 되려면요, 안반 그대로 자연석 놨다가는 안 돼요. 채석을 해야 돼요. 돌을 깨내서 채석이 돼가지고 와야 그 돌이 성전의 이 벽에 사여질 수가 있고,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잘라져야 돼요. 그게 무슨 나무든지 조각목 가시나무라도 좋아요. 잘라져야 돼. 그대로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짐승은 잡아 받쳐줘야 하나님이 그게 속죄든지 속전제든지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그대로 살아있어서는 안 돼. 곡식으로 드리거들라 소재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갈아줘야, 고운 가루로 갈아줘야 돼. 지 모양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맷돌에 들어가가지고 갈아줘야 됩니다. 교회는 맷돌입니다. 말씀의 맷돌.
이 말씀의 맷돌에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지위고하가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집단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교회만의 특성이 남자, 여자, 노인, 유아, 그 지위, 고하, 빈부, 귀천 뭐 전부가 같이 유무식이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에 들어올 때는 모양이 각각 달라요. 네모제비, 세모제비, 삐쩍한 거, 동그란 거, 길쭉한 거, 반동가리, 온동가리, 뭐 별의별 충실한 거, 영 그 쭉 마른 그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의 맷돌 안에 들어가 싹 가려져서 들어올 때 모양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모양이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여기 마음만 예수 믿어도 자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 가보면은 그거요 키가 안 자라가 난쟁입니다. 거기 키가 안 자라가 난쟁이라. 하늘나라 가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모르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습습니다. 응? 싹 가려져 버려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안 가려지고 있으면 거기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구속사를 가로막습니다. 응?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을 가로막습니다. 거기 가로막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거기 평생을 교회 가로막습니다. 목회 태클막 겁니다.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보면 참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든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을 협조하는 위해서 아론과 울처럼 이래야 되는데 태클 거는 게 그게 장로가 하는 줄 알고 그게 무슨 뭐 중직자 하는 줄 이래야 하니까 하늘나라가 심판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을 위해서 긍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녹아지고 이렇게 갈아져야 되는데 여기 안 갈아집니다. 여기 얼마나 똑똑한지 야무락진지 여기에 안 갈아집니다. 안 갈아지고 있는 거기 잘난 것 같지만은 그게 하늘나라 가보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게 다 큰일이 됩니다. 이게 다 주관이 하도 살아있어 그래요. 주관신앙 이게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누구 손해냐? 그게 자기 손해입니다. 영원히 자기 손해입니다. 이래서 어제 저 원팔년 목사님이 시티에서 설교하는 걸 원팔년 목사님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주에 계시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시티에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 참 설교를 참 잘하시고 힘있게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오래전부터 제가 알아도 그분 메시지는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래요. 저 홍콩 부자 이야기를 이가청신가 아주 보니까 홍콩 주식에 국가 주식 홍콩 도시의 주식의 26%를 혼자서 갖고 있대. 36조 원을 혼자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놓고 있대. 36조 원을 그만큼 부자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참 그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육불합 7불교를 이야기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가 바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육불합 동업을 할 때는 이런 6가지 인간들 이런 인간들과는 동업하면 안 된다. 7불교는 이런 7가지 종족들하고는 사귀지를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육불합 7불교라는 그게 그 이가청신가 그 사람의 의록에 나와 있는 극이라서 상당히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가 보니까 참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내가 기억나는 것이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들이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동정심이 없는 인간들은 사귀지 마라. 따지고만 다른 인간들은 사귀지 말아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과는 사귀지 마라. 되게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하나가 참 그분이 믿는 그렇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몇십조 원을 가질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간을 얼마만큼 배제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얼마만큼 꺾고 나를 얼마만큼 부인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하면 실컷 예수 믿어가지고 마귀 노릇하고 사탄 노릇하고 구원 역사에 방해물이 되고. 누가 그랬으면 베드로가 바로 그랬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네.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 언니가 보겠다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면 마귀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딴 사람 아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귀 노릇 실컷 합니다. 마귀 노릇 실컷 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낱낱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주관신앙,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거 사심을 버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신불신자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예,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예, 자기 편의를, 자기 이익을, 예, 자기 생각을 꼭 내가 말했으면 이거는 성취가 돼야 되고 관철이 돼야 되고, 이거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무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항상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고개를 안 숙일 수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그거는 가짜입니다. 겸손은요, 알고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알고 보면 저절로 부족한 걸 아니까. 예, 아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영학 집사 신방 가서 그거 보면 영학 친구들이 서희가 이사가 돼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서희가 이사가 돼가지고, 거기 보니까, 얼마 전에, 조금 내가 시작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벌써, 그 회사원을 한 100여 명 거느리고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이사 세 사람이 제가 가면 꼭 예배 참석을 합니다. 그 고마워요. 그래도 자기들이 이사인데 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벌써 100여 명 거느리고. 예? 이런데 1년에 그래도 수출만 그도 몇백억을 해요. 수출하는 것만 내가 얼른 들어도 물어보진 않아도. 이런데 그래도 가면은 꼭 그 서희가 같이 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자기들이 상당히 바쁠 텐데. 내가 예배 보고 난 다음에 그 이사되는 그 젊은 친구분들에게 그 부탁했어요. 어쩌든지 끝까지 겸손을 하십시오. 겸손이 그릇이라는 걸 내가 전에 갔을 때도 한번 이야기해줬고, 이번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쩌든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 동안 하나님이 계속 키워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내가 가면 예배 볼 때 꼭 참석을 합니다. 우리 영학집사 그걸 잘해보면, 이래서 꼭 참석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하고 내하고 식사를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래요. 그래 참 그게 고맙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가 저거 잘난 줄 알고 저거 그만하면 또 폼 잡고 해서 할 긴데, 예배를 꼭 참석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올 때까지 같이 있어주니 참 고맙고, 그래서 내가 책도 한 권 그 설교를 그래도 혹이라도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 이거라도 한번 들여다보라면서 책을 사인을 해서 주면서, 어쨌든지 끝까지 겸손해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축복은 계속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요, 우리 인간은 벌거지 한 마리 같은 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집 피우는 것도 그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뭘 몰라서, 뜨거운 것을 몰라서 고집을 피우지, 뭘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해서 해요. 항상 우리가 겸손하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사실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그걸 했는데,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혜거든요. 야고보를 통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게 와도 좋고 저런 게 와도 그게 뭐냐? 성령을 통해 지혜를 배워버리니까 모든 현실이 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겸손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발견된 나를 알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 금방 떨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시가 안 돼, 무지한데, 지혜가 부족한데 내일 일을 노래 삼아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불행이 다가올지 여행이 다가올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맷돌 안에 들어가서 네모제비든지 세모제비든지 동그랑이든지 길쭉항이든지 내 모양이 그 앞에서 갈아져 버려요. 그저 나와 세상은 간 거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새로워졌어. 이렇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갈아지고 있으면 못 써요. 못 써. 하나님이 안 받아. 쓸모가 없어. 이 주관신앙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이게 다 부인돼 버려. 주관신앙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는 그 돌밭이 바로 거기 돌, 그 돌밭 거기 완고한 강팍한 마음 그게 바로 여기 주관신앙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자면, 여론 신앙이 있었고 주관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주관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신앙이 있는 게 뭐냐? 영감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주님이, 사람들이 그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딱 질문을 꽂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삭이 말입니다. 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은 그 노인이 아들을 마지막 잡아 바치려고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기가 부자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이 아들이, 그러니 올라가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잡아 바친다는 결심을 하고 가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할 줄 어찌 알았겠어요? 비수가 아브라함의 가슴에 꽂혀오는 거지. 아브라함도 응급결에 여호와께서 준비했겠지 하고 대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 그 대답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감동시킨 대답이에요. 그게 영감적 대답이라. 성령의 감화로. 근데 사실 그대로 수양이 뿌리 걸려 있었거든. 여호와 이래로 준비되어 있었다. 말한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질문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더냐 질문이, 너희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질문이 꽂혀올 때 베드로는 응급결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다. 혈육에 배운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네가 그걸 알아진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준, 여기 바로 우리 지난주일에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한 그 영감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 지시라.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장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거기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 지시라고 했어요. 거기 엘리야에게는 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뭐냐?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나가도 바위가 터져 있는데도 아무 그게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게 세미한 음성이라.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고, 거기 계시록 7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양심의 귀, 얼굴의 귀가 아니고 신앙 양심으로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 무엇?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요 영감이 여기 대충대충 믿는 사람에는 이 영감을 못 받아. 영감을 듣는 귀가 없어서. 우리 신앙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 설교 제목을 고려 붙였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두드리면 정확하게, 낯선 길, 처음 가는 길 한밤중에라도 그 내비게이션만 눌려놓으면, 주소만 바로 딱 전하면 그대로 찾아가 줍니다. 가는 데마다 여기는 갈래길에서 두 갈래길에 있으면 오른쪽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세 갈래길에 있으면 어디로 가라, 전부 딱딱딱딱 가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하면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거까지 딱 데려다 줍니다.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진실되게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그 영감, 다른 말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과 똑같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 이스라엘은 스톱합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을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또 보따리를 써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낮에 더위도 막아주고 밤에 추위도 막아주고 다 해결이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똑같은 이치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의 자유성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짐승의 줄은 강제인데 사람의 줄은 인격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유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게 주의 뜻이구나, 따라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한 대로, 주의 뜻,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그것을 7교회, 아시아 7교회는 교회마다 마지막 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듣는 그 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 이해력, 이해하는 이해력, 그게 바로 양심의 귀라고 말이에요. 이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이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주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속에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에서 인간을 구속하러 오신 구주올시다, 메시아입니다, 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라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책임자, 제사장이시요, 주님은 선지자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책임을 진 선지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시요,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치하는 통치자,
요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인데,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말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도덕적인 허물과 하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연결을 선지자로서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통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신성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인 양성 일을 이루어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이 구원의 책임을 지고 오신 메시아로소이다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만한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한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알려줘서 이런 놀랄만한 정확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때 그 시간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영감된 사람이고 영감된 신앙이에요. 그 영감 신앙은 완전한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인간이 한 일 중에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으로는 이 기록된 이 성경 천년 만년 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영원 불멸의 진리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왜 그게 완전한 것이냐? 성령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실제 저자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태가 붙들려 기록했고 솔로몬이 붙들려서 기록했고 바울이 붙들려서 기록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로 기록한 이 말을 기록할 때 이 성령에게 완전하게 붙들려서 완벽하게 붙들려서 기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식하고 부족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형편없어도 성령에게만 붙들리면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만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영감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여론 신앙으로 따라가면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전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관신앙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주님과 대적이 됩니다. 사탄이 됩니다. 주의 일을 가로막는 해를 저집니다. 이게 열심극이 주님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주관신앙, 영감신앙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통해 알려주는 그 음성, 거기 저 구약보다 신약이 이렇게 제가 대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지시 따라 움직이는 것. 신명기 와서 모세 설교 중에서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 열왕기에 와서는 엘리야 시대는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때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우는 그 음성, 무슨 음성? 성령의 음성, 영감, 그거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바로 일곱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했고, 그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단 말. 거기 다 같은 말이에요. 영감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산 신앙이고 생명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 신앙. 요 영감 신앙을 받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새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새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던 것처럼 새 이름이란 말 속에는 인격과 행위와 업적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신분이 포함이 됩니다. 인격, 행위, 그 모든 그 사역의 신분이 포함이 됩니다. 옛날 야곱처럼 인본주의,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렇게 꾀쟁이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인간의 본때에 고래 살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성화된 이스라엘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걸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를 이 영감신앙 요 위에 교회 기초를 세우겠다. 너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타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이 기관으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겠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과 땅에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해결권, 결정권을 네게 준다. 영감신앙에 자리 잡은, 영감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영감신앙을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하늘에서도 응하고 땅에서도 당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해결권이 우리 마음 가진 대로, 소원을 가진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해결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해결권을 내가 네게 주겠다. 결정권을 내가 네게 주겠다. 심판권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감신앙. 이 영감에 붙들려서 하나 된, 그거는 사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겉은 인간 피조물 내가 나타나지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영감이라는, 지난주에도 제가 오후에 이걸 많이 전개했는데,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 다 뭐냐면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 어디 가서 음성 들었다,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음성 들었다 했었는 사람 보면 아직까지 좀 네가 어리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귀에 육성이 들리도록 귀에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네가 한참 어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비상조치로, 하도 이게 정신이 어리니까, 믿음이 어리니까 비상조치로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 신앙 인격이 자라있으면 신앙 인격으로 깨닫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마음에 찾아서 감화와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지고 이게 주의 뜻인 줄 알아야 되지. 믿음도 뭐 실컷 하나도 없는 것들이 어디 가서 보면 뭐 주의 음성 들었다고 떠들어서 하는 그거 아직까지 불건전한 신비주의고, 또 들었다 해도 그게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들었다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면 감화와 감동으로 내게 찾아오세요. 내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해요. 감화로, 감동으로. 그래서 영감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어떨 일에 보면 본 무슨 일을 저는 선한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지, 참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감하고 옵니다. 감하고 오는데 내가 이래가 했다가는 뒤에 가면 또 내가 마음 시급보기 전에 어서 하자, 감동이 막 그 활동하도록 마음이 움직일 동자, 감화가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조금 안개 피어오르듯이 연계 피어오르듯이 그런 생각이 오래 생기는데 거기 성령의 감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이렇게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자유성을 이렇게 인정해서 우리가 깨우쳐 알아서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교제하고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상대해 주시는데, 이걸 받아주려 안 하고 계속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소멸한다고 소멸당하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방법이 감화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 살며시 다가와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하고 끄끄럽지 않아하고 불편하지 않아하고 가시처럼 찌르지 않아하고 얹힌 것처럼 힘들지 않아하고 감화적으로 연기처럼 한계처럼 피어오르는 마음으로 찾아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걸 알려주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마음이 내가 이 마음 먹었으니 이것을 해야지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감화가 감동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감동이 되는데도 또 시간 넘쳐보면 감동이 식어져서 마음에 작정했다고 아까워 또 못하는 사람 안 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에 둔감하면 발람 선지자처럼 망합니다. 성령의 감화에 예민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귀가 밝아져야 돼요. 귀 어두우면 못 들어. 신앙 양심을 쓰면 밝아지는데 신앙 양심을 화인마다 보든지 어두워져 보면 못 들어요. 이래서 영감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렇게 새 이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자타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시대마다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붙들고 큰 일을 하시려고 당신의 능하신 장중에 잡고 일하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소멸치 말고 영감의 감화 감동을 소중히 여기서 영감대로 따라 움직이는,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임을 그 영감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요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엘리야 한 사람 붙들고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신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어 있던 바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영감신앙을 받을 수 있느냐? 24절 결론이 주관신앙을 배제하고 여론신앙을 배제하고 영감신앙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찾아 짊어지고 그냥 줄줄 걸음지고 장애가 돼 따라다니지 말고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를 쫓아갈 때 이 사람이 바로 영감신앙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람을 붙들고 천상천하의 해결권을 져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이래야 신앙이 됩니다.